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영지대 나를 부르신 그 안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그토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중난 멸류관 받기까지 원한 십자가 붙들게 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원한 십자가 붙들게 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장애입니다. 예, 우리 지난 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요, 우리 유행 따라 또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직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 그냥 잠깐 불었다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소화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많이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 잠깐 보시고요. 오늘 이 지도에 관한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요. 우리가 여기 가이사랴에서부터 가우다 여기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기까지 2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나가고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 이 섬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우리 본 말씀 이렇게 스크린에는 띄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 하는 그 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몰타 섬이 되겠습니다. 예, 이 몰타 섬에 이제 그 배가 착륙을 했고, 지난주 끝부분의 말씀에요, 이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꼬리 부분이 이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276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한 섬에 머무리라,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하리라, 그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한 섬에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되죠. 독사에 물려서 그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은요, 천국에서의 삶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진짜 신앙의 삶이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육신만 입고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후의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뱀에 물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쳐도 다르지 않았고 태풍이 불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은 똑같았습니다. 뱀에 물려서도 태어났습니다. 사명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으로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에 질병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다 낫게 되었습니다. 276명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275명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품고 섬겼습니다. 아름답게 섬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했고, 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또 복음을 전했겠죠.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변함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산 사도 바울의 삶,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또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어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리고 또 이 라구사라는 3일 동안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레기온 경유합니다.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7일간 머물면서 또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요, 보디오 항구에서요, 여러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또 담대함을 얻게 되지요. 아니, 죄인의 모양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7일 동안 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도요, 늘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영우의 감금이라고 하지요. 영우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자택에서 또는 새방에서, 그런데 군사가 한 명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군사는 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사가요, 한 명씩 교대가 돼요. 4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4시간 동안 그 군인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시간마다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밥이 된 거예요. 복음의 밥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죠. 또 다음에 또 4시간 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와야 돼요. 그 군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는 한 군사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바디가드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 한 명이 늘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보호된 방법으로 가이사라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의탁하셨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섬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서 한 군인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아름답게 지키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동시에 복음은 자유스럽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로마에 가서 한 사흘쯤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유대인들 며칠 인바이트했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이유들을 간략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 말씀은요,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한 거지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would not believe.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는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끼리 이제 서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믿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그건 사이비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오지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Go to these people and say,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hearing. 계속 듣는다. 말씀은 선포된다. But never understanding. 그러나 이해는 하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눈에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전혀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자, 듣기는 들어도 이해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귀를 닫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둔하게 듣는다는 것은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100%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들음입니다. 그런데 둔하게 듣는 거예요.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They hardly hear. 어렵게 듣는 거예요. A, B, 자기가 걸러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간절히 헤매는, 사모하는,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귀를 다 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 없이 그대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듣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 스스로가 귀를 닫고 그들 스스로가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변화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늘 생각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포기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양들은 다 내려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지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었죠. 그 인생의 방향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쳤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플라이 합니다. 그러면서 1차적인 그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이제 그곳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차적인 청중이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라는 거예요. For 2 whole years.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렌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여기서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without hinderance가 바로 거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hinder, 막힘이 있다 또는 중간에 어떤 블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블락이 없다라는 거죠. 막힘이 없다, 거침이 없다. 우리 개역 개적 성경에는 거침이 없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함을 사모하고요.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면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말씀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길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엄청난 힘든 폭풍을 맞이해야 되는, 배가 파손까지 당해야 되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길이 the best way, 가장 best way였어요. 가장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길의 컨디션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또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그 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딱 한 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은 두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컨디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 길이 the best way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너에게 가장 최고의 길이다라고요. 어떤 때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하나님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지. 금방 믿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저에게 해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요, 그 길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게, 아주 멋지게 역사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영외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군사를 한 명 맡겨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계시지요? 자녀, 아들 또는 딸 또는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내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열매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때로는 독사를 보내요. 물리게 하세요. 그러나 사명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슴에 복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구령의 열정을 품는 거예요. 이 그 구령의 열정에 뜨거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환경도요, 그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요, 권력도, 천사들도, 또는 악한 마귀도요, 그 복음 전파에 막지 못합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영혼 전도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전도를 내 가슴에 품자. 아멘.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 옆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은 항상 시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다 영접하였더라.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지금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유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 가정의 몇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기타 모든 사람들,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매임이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요. 또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또는 그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에 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최고의 길이 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행전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각자 감당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공부를 다음 주부터 하시면서 이제 또 복음에 무장되고 더더욱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장소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글로 옮겨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은 최고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셨고, 또 순종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며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늘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